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올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은 말씀 아래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능력만을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며 확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심령들이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기갈을 해가라는 생명수로 풍족하게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귀한 날을 기념하는 주간이오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찬송하오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전통적으로 어떤 주일이라고 말하냐면 종려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왜 그것이 불려지냐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회중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종려 주일로 지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쭉 끝나면 바로 다음 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예수께서는 특별히 7마디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주일 아침에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으셨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진술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를 아는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어진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6번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은요, 6번째 말씀은 이상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전날 밤에 가죽 채찍으로 막 살점이 뚝뚝 떨어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머리에서 그 가시가 이마를 찔러 피가 흘러내리고 계시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못이 박혀서 그곳에서 피가 선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밑에서는 군중들이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겪으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며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같이 한번 진리를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들려온 6번째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테테레스타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테테레스타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세 가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내다, 또 하나는 성취하다, 또 하나는 지불하다 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의 변화형입니다. 테테레스타이. 그리고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형.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지요. 그것이 맞춰졌다. 수동태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테테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있는데 그것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오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다 성취하였다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자의 삶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삶의 끝, 즉 Son of God,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그 인자의 삶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성신하사 인성을 가지신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쳐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자로서의 특별히 공적인 생애로서의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삶보다는 공생애, 즉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3년 반 동안의 생애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성의 삶도, 인자의 인생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의 의미와 더불어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룬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의 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취의 의미와 더불어 지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쪽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인가 완전히 지불됐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다 갚아버리기 완전히 지불해야 그것들이 종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갚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갚아버렸다, 지불해버렸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끝의 의미, 성취의 의미, 지불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특별히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에 우리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요? 성취의 의미와 또 지불의 의미,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말씀.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걸까요? 지불과 성취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불보다는 성취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 번역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영어 성경에서는 피니시드라는 단어를 썼지요. 어쩌면 첫 번째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표현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참 성취의 의미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번역이기에 아주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의미인 지불의 의미의 개념도 큰 개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설교의 한편의 설교를 해야 할 부분이죠.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서 이 성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한 다 이루신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것이 다 성취되었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수를 사용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어떠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구원의 성취입니다. 한 가지로 표현하면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던 그 구원이, 인류 구원의 대업이 지금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놀라운 약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약 예언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 말씀의 성취요.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사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본문 앞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루신 것은 바로 다 이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세주로서 자신에게 대한 예언된 약속의 말씀, 그 성경이 모두 성취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초림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찰스하던 스펄전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서와 선지서는 물론 전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철저하게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응한다는 게 뭡니까? 성취한다는 것이죠. 이룬다는 말이죠. 성경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성경을 성취하셨죠. 그 장소가, 그리고 또 방식이,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방식은 여자의 그러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밖에 모든 구약 예언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한 모든 사역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맥체일 기표대로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왔다면, 오늘 본문이죠. 쭉 읽어 나왔다면 앞부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삶이었음을 표현해 줍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 거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반복실 것이다. 예, 여기 보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도가 그렇다는 것이. 15장 25절로 가볼까요? 15장 25절 15장 2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는 나를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미워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도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볼까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된 것도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또 나가봅시다. 18장으로 가봅시다. 18장 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응하게 하려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도 가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예, 여기 보십시오.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맥체기 본문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 꼽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꼽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 달릴 때 이 통으로 짠 그 원피스 같은 거죠. 원피스랑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속옷을. 근데 군병들이 그것을 벗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걸 제비 보고 왔잖아요. 그것도 여기 성경에 이루어진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28절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36절도 가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가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처럼 보십시오. 특별히 29장에 와서 늘 막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기록된 모든 예언, 그 모든 언약,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성취한 성경의 내용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의 성경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항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율법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구약 율법의 다르게 말하면 구약 말씀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과 순종으로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통하여 구약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어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되 자신의 그러한 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마침표를 땅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완성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신이 그 율법의 특히 십계명의 하나님 계명 또 이웃에 관한 계명에 명백히 흐르고 있는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도 외식적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림자와 형식들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외형들만을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신, 진정한 정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그래서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에 흐르는 진정한 그런 준행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체를 중심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절기들, 3대 절기, 그리고 또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렇게 그 제사 드리는 거, 또 토요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외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들의 어떤 세상적이고 모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제사법이 폐지되고 시민법과 도덕법도 사랑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심으로 새롭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메투엘리의 해석을 빌리자면 그는 다 이루었다는 것을 8가지로 말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식적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질 시기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다 지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얽매이는 편안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이 또 재직 안식일 교회들이 무슨 뭐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이 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야 이제 다 이루어졌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개념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 사항들을 100%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지요. 어떤 것이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조금도 어김없이 100% 다 지켜 행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행할 수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조금의 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100%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공적인 대표자로서 우리가 불가능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길이 불가능하니 예수 그에게 대신해서 다 지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로서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함을 다 이루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도 아무런 흠이 없는 합당한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의 방식으로 그냥 전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받게 되어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 칭의적인 의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이루신 놀라운 율법의 성취를 보십시오. 율법의 정신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류 구원이라는 임무와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타락 이후로 수없이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이게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많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한 명의 구원자, 그 한 사람의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함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 이루어졌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구원 사역이 역사 속에서 적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특별히 율법의 온전한 성취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세 가지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향한 진노와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사람들을 그냥 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죄를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자신이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죄의 값이 다 치루어져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자신의 그러한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다 치르신 것입니다. 영원한 인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를 수 없,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로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 이루신 성취를 말씀하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토마스 구두인이 말한 것처럼 공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누굽니까?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값을 다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또한 폐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뱀이 여자의 그 사람의 발꿈치 이렇게 조금 물어가지고 발꿈치 상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모든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폐하여지고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참소의 근거가 되는, 그런 참소의 근거가 된 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또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련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크건 작건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 영원한 죄와 상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다 치르셨기에 다 이루어졌노라. 구원 사역이 다 완성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 계셨는데 특별히 네 번째 음성이 뭐였었죠? 여기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네 번째 음성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세 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 며칠기 본문이죠. 요한복음의 3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7마디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게 뭐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절규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이곳에서 고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외쳐야 될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인데 영원토록. 그렇죠? 그런데 고귀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됨이 없었던 분이 단절되어서 영단번에 한 번 단절되어서 그 지옥 형벌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겪어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 단번에 다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인성을 순간에 단번에 대신 우리 안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절규하고 탄식해야 할 그 외침 그리스도께서 일순간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 받으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스폴전의 표현처럼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의 정도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루신 것은 지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할 그 형벌 이상의 것을 십자가에서 지금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원한 인성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값을 다 대신 담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죄한 자신의 영원한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죄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영단번의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단번의 단절됨으로 영원히 한 번 단절됨으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순간의 단절이지만 영원한 인성이기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능가하는 대가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다. 사단의 머리도 깨부숴버렸다. 사망의 권세도 정복해버렸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적인 구원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존 나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의 종식이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 보십시오.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하는 말이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스라엘도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을 것인데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설교하려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1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이 제목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디모데 1장 5절, 요한복음 39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이다. 네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5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영원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놀라운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앞에서 성경과 성경의 내용 안에 담겨있는 그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과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으로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고난주간 초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고 깊이 묵상합시다. 그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경과 성경의 내용인 완전한 구속사역이, 구원사역이 다 이렇더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알고 계셨지요. 그렇죠? 예수님 아셨죠, 스스로. 아,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그럼 그렇게 알고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굳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함께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어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세상 나라에서도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그 법안을 공포하면 그 효력이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맺은 언약 안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전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요. 그리고 이제 전 우주와 온 인류의 지구상을 향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이 지구상의 우주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태양이 가리워서 칠흑같이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그 선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높여지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노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놀라운 대업을 다 성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다 선포되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불쌍한 죄인들을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불쌍한 죄인들을 공의로 대하여 멸망하지 않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고 인류의 모든 믿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마지막 영원 천국에 이르러서도 주께 면류관을 던지며 이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합니다. 이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찬양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선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기에 주께서 다 이루었었노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유익입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마치 닫혀져 있던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 천국을 향하여 쫙 침노하여 들어가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거기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놓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징조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이제 품에 맞아 들이기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택한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된 일이 바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존 나일의 표현처럼 다 이뤘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은 그가 다 이루신 일에 우리의 영혼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일에 의존하여 있기에 그 구원은 완전한 안전한 구원입니다. 마치 이 종이가 너무 약한 것이지만 벽에다 딱 놓고 붙여놓으면 칼로 찔러도 안 뚫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바위 같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딱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어. 우리는 영원토록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노라. 너의 구원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내가 보장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만일 여러분 중에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음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죄 하나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게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테테레스타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있는 복된 영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다 이뤘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앞으로 인생에서도 더욱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매일매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주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평생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주위에 아직도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되거나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적용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묵상하고 습고하며 그 안에서 영적 이료들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다 이뤘다는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다는 그것들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다 주님이 이루셨기에 내가 이제 그것을 의지하여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맞아. 주님이 다 이미 죄를 깨뜨리고 이루셨지. 내가 왜 거기에 질질 끌려가? 하면서 죄를 떨쳐버리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공격하며 참소할 때 사단아 내 말이 다 옳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거든. 그런 나는 그런 참소와 상관이 없노라 라고 물리쳐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남겨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는 음성을 자주 듣고 더 많이 듣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복된 신자로서 놀라운 위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참으로 오늘 이 한 주간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야기의 모든 내용의 말씀을 다 이렇게 목적과 정신과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사역 영원한 구원사역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심지어 경고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씀을 사람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성취를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향하시는 주님,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